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는 영혼 회복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던 중에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서도요, 왜 이렇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영혼 회복 운동을 위해서 전도 사역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섭외를 했는데 여러분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단 한 분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혹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로 지금 그런 시기라고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도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래서 그 소위 유명하다는 전도 강사들을 여러 분 접촉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한 분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년 말까지 시간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무브먼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그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사사기는요, 시대가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시대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로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80년 동안 견고한 성처럼 지내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절대신앙,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절대신앙. 물론 가끔 토를 다는, 모세 앞에 토를 다는 악한 무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의 뒤를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출애굽을 했고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땅 분배 문제도 별 불평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젠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민족의 그 영적 구심점이 사라진 겁니다. 민족의 영적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옳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사시대 전에는 요즘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 옳은 대로.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개별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죽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고 왔어요. 와서 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죽을 때 임박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각 지파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 믿을 자를 택하라. 그리고 뭐예요?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개별화 현상인 겁니다. 지파별로 각자 도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개인별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 사사기 1장이에요. 우리는요, 사사기 1장을 읽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사기 1장 1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브리스 족속과 싸우고 히위 족속과 싸우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했냐? 온 12지파가 다 힘을 합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참뜻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누가 앞장서라? 그러면 우리 11지파가 다 따라갈 거다. 이런 뜻으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아니면 누가 먼저 올라가라? 우리들은 다 집에 가서 편안히 지내겠다. 이런 뜻으로 했겠어요? 후자입니다. 니네 문제는 니네가 해결해.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 문제 생길 때 우리나 열심히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왜 하필 그 사사기를 열어갈 때 그 질문부터 하나님께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이요, 그렇게 써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시대의 영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오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바닷가에 간첩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강원도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죠. 강원도에 간첩이 나타났으니까 그건 강원도의 문제다. 그러니 강원도 도민이 해결하라. 그러면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나안 족속하고 누구가 싸워야 될 거냐? 그건 유다 지파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이 해결해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항에 수해가 나면 우리 서울 사람들한테는 물난리가 났으니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일 죽을 맛이 누구냐면 우크라이나겠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폴란드입니다. 왜 폴란드는 자기 땅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이 폴란드예요. 땅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니까 무기도 빌려주고 피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땅도 허락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요, 통합의 전략을 포기했어요. 유니티, 우리가 다 하나다. 이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너희들 문제다. 유다지파의 문제가 유다지파만의 문제가 될 때, 그 에브라임의 지파 문제가 아니고 르우벤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적군이 볼 때는 요것만 무찌르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무찌르고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사분오열되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씩 무너지고 결국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의 장점이 있고요, 개신교의 약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장점이 있고요, 가톨릭의 약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이어라키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그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저쪽 한 구퉁의 교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집니다. 이쪽은 잘 나가면 이쪽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자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저 옆에 교회가 무너졌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모두가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달 9월 29일에 영락교회 K 목사가 국회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가 시위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후에 아주 깊이 준비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장선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0월 6일 오전 8시에 온누리교회 엘 목사도 동일하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동참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펄펄 뛰며 반대하는 목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왜 한쪽 편에 서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냐고 따지고 듭니다. 예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제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그들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도 무너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그릇된 점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은 옳은 양 스스로 까발리고 다니는 풍토가 꽤 많았습니다. 물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허물을 덮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지혜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거 자꾸 끌고 사회로 나가서는 안 된다. 노아가 그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추태를 보였을 때 두 그룹으로 쫙 나뉘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과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쫙 나뉘었습니다. 함은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저게 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문제점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함을 심판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셈과 야벳은 칭찬받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에 허물이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는가? 우리는 이제 함의 방법을 조금 멈추고 셈과 야벳의 방법으로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해결하고 보다 본질적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질문,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에 대해서도 대답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래도 유다 지파에는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다 지파가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힘을 합하자. 우리 힘을 합하자.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에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연합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부분 정복하고 산지와 남방 평지를 정복해 나갈 수 있었으며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우는 헤브론까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화두가 뭐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 싸우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과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구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단번에 예루살렘 정복을 완성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일은요, 결국은 세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대가 그 일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일어날 때 시므온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본질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때 기뻐했는데 지금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고 듣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우리 시대도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교회가 빛된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뭐냐? 다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전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건 너희들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보다 30살 적은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30대입니다. 저분들이 웃을 때 나는 못 웃는 적이 많아요. 왜 웃는지 잘 몰라요. 뭐 제가 알아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알아들은 척하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랑 세대 차이 있다고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30살을 빼보세요. 그럼 또 이런 질문 합니다. 제가 31살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심지어 마게도니아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를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움켜쥐고 끌고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인재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요즘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3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날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왜 30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30살 차이 난 사람하고 오늘부터 사귀려면요, 진땀 빠질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포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앞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과거 자랑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꼰대죠. 예? 나 이렇게 했다 이러면 아무 말 못하죠. 근데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 안 할 겁니다. 당신들이 최고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되고, 당신들이 한국 교회를 끌고 가야 되고, 한국 사회를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하는 전도는 같은 세대에 전도하시는 분은 50점, 다음 세대 전도하시는 분은 100점. 아까 예배 마치고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이 30살 차이 나는 사람 전도하라고 그러셨는데 50살 차이 나는 사람 전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큰 상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고 한국 사회 밝습니다. 우리끼리는 여행도 많이 갔잖아요. 밥도 많이 먹었잖아요. 신앙의 전투도 많이 했잖아요. 다음 세대에 전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하듯이 여러분들 마음 굳게 먹고 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미래는 밝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했을 때 그 시대는 사사시대같이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와 민족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살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찾아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전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